선지자들을 다 잡아가둬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사야도 많은 역경을 거쳐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별별 사인을 다 줬잖아요. 네. 벌거벗고 다니는 것서부터 하여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지혜자의 지혜고 총명자의 총명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고, 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박사들이 말하는 그까지 바벨론은 애굽하고만 우리가 손잡아서 애굽하고만 이렇게 잘 되면은 그까지 그 바벨론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바벨론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냐?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한 것은 물론 바벨론을 대적했다는 이유로 70년간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보낸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근데 너희가 내 말에 순순히 들어가면 너희들을 편안하게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엄청 많아요, 그 약속이. 근데 결국은 바벨론을 대항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너희들이 나를 대항해, 우리를 대항해 해가지고 그 대항했다는 이유로 핍박이 엄청납니다. 고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지금 곱빼기로 받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를 도운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해요. 그래서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 일로 인해서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돼요. 그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애굽이 아주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종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쓰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하나님 내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자, 예레미야서 27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사람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거였어요. 왜? 찌꺼기와 허물이 워낙 많은 민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자와 세상의 총명자들이 머리를 굴리고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둬요. 때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그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했던 애굽마저도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주저해요. 왜?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의 편에 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왜 지금 지혜와 총명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했을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예수님. 자, 넘겨보세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모세의 광야의 뱀, 놋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먹는 것 같이 진짜로 되었으니 그를 믿는 자만 아멘.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약을 갖다 준다든지 어떤 치유 행위가 있다 그러면 백성들이 믿었겠죠. 그게 합리적인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을 물었던 그 물었던 뱀의 모양으로 만든 놋뱀을 바라보라고. 그 누가 바라보겠어요? 보기 싫은 뱀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봐야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믿으면은 내가 영생을 주고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봐요. 세상의 머리는 100번, 1000번 굴러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그게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혜로 틀어버리면은 마치 남유다와 애국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항복해라라는 명령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각자에게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유다에게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되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선민으로서. 근데 거기서 70년이 지나고 나올 때에는 바벨론을 훨씬 능가하는 아주 멋진 나라로 돼서 나올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지만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은 이 말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선비, 랍비들이요, 이 세대의 변론가 철학자들이에요. 이런 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게 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옛 언약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등장시키냐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지혜와 전도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지금 끄집어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성경 있는 본문 그대로 제가 올린 거예요. 이는 여기 미련한 거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미련한 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뭐야? 저걸 누가 믿어? 말도 안 맞는 거, 앞뒤도 안 맞는 거. 저걸 누가 믿어? 미련하죠, 미련.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전해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믿는 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뭐냐? 일단은 전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일단 전해야 누군가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은 걸 어떻게 믿어요? 그 다음에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듣는 자 중에서 믿는 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식한 방법인 것 같고 아주 단순한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요.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행위로든 입술로든 뭐 삶으로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모세와 다윗 같은 정치적 해방자를 원해요. 이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모세와 다윗과 같은 위대한